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노아 방주가 주는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노아 방주 사건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노아 홍수 방주 사건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깊은 암흑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환경과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셨습니다. 기분 좋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숨결이 담긴 아름다운 자연세계와 생명체를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다행히도 노아 가정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고 작정한 그때 노아 가정만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노아가 만들 배는 조각배가 아니에요. 통통배가 아닌 것입니다. 거대한 큰 배입니다. 110년에 걸쳐 만든 큰 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이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롭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배는 말이죠, 길이가 127m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거리죠. 높이가 13m입니다. 폭이 23m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노아가 만듭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상식입니다. 어떻게 큰 배를 노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나무는 어디서 구해오고요? 또 조선 기술 전혀 없던 그 시대에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노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저 동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건들 펼쳐놓아도 하나도 현실적이 않은 문제들이 가득한 이 배 짓는 사역을 하는 노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 방주 치료할 때 하나님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간 상식을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런 노아는 그날부터 방주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동시에 사람들 볼 때 정말 바보였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힘든 일인데 노아는 계속해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 사고 돈 버는데 바쁜데 노아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할 때 노아가 너무 힘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렇습니까? 옆집 아저씨도 도왔고 뒷집 집 아줌마 도왔고 동네 청년들도 부역을 해서 도왔고 많이 도왔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실력입니다. 아무도 안 도왔어요. 아무도 안 도왔습니다. 오히려 노아 할아버지가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저런 천재 바보가 있냐라고 놀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 여러분, 노아는 그 주변의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직 방주진 일에 최선의 삶을 드리면서 방주 지어 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신앙 올인하는 모습 보고 주변 사람 이해 못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야 됩니까? 포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께로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 노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내 생각대로 조율해가지고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생각과는 틀려도 내 상식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했어요. 동행이라는 뜻은 뭡니까? 동행하는 것은 목적지에 갔다 방향이 일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방향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숙제고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거죠. 성경 고도를 보면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들은 다 멸하였고 노아가 다시 처음 사람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시조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아를 보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은 거룩한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기피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연말 가까워지면 헌신자들을 살핍니다. 누가 헌신하겠냐? 이분이 헌신해야 하고 저분 헌신해야 되는데 과연 할까? 올해는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삶의 헌신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요,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헌신의 모델입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버렸습니다. 내 삶의 시간표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내 삶은 주의 손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러한 노아 같은 삶의 헌신들이, 삶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헌신과 노아의 희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노아 자신입니다.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40주와 물천지가 되어가지고 모든 세상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에게 방주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일주일 전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노아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들어가고 너 가정도 들어가고 생명체에 있는 짐승들 암수함상씩 들여보내고 방주가 이제 제 기능을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사신 120년 동안 기다려야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언제나 마음만 잡수시면 당장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20년을 유예 기간 두셨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아멘. 하나님 심판은 돌이키지 않지만 유예 기간 무려 120년 세월 동안 두시고 기다리셨어요. 돌아오기를.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세상은 어두워지고 인간이 악했던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 가족 외에 말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은 노아에 나타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물이 폭포수같이 40주가 쏟아짐으로 배가 뜨기 시작했고 노아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배는 사실 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배라고 말하긴 말이죠. 그게 노아의 배는 동력이 없어요. 돛을 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 것도 아니에요. 키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있는 큰 상자,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노아에게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이 배의 선장이시고 하나님 이 배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이 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배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항해를 내가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하나님이 선장이시여 하나님 키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운행해 가십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의 또 다른 교훈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이 배는 하나님만이
동력 되시고 키가 되시며 움직이시며 함께 하시는 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노아 방주와 똑같은 배를 건조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 같은 이 배에 30m의 파도에 힘을 실어가지고 노아처럼 만든 그 배 크기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어요. 배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근데 길이가 127, 또 23m, 높이 13m 이 상자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 배는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배는 노아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배는 아니었어요.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3층으로 하고 창문을 위에 내고 칸들을 막고 높이, 넓이, 길이 다 정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놀라운 또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가지고 배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노아는 22절에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맞죠? 아멘. 내 성향대로, 내 느낌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노아가 이거 너무 힘들어. 대충 역청을 발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 하긴 하지만 듬성듬성 바르고 그냥 넘어가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큰 물결이 있는 바다가 되었는데 온 세상이 바다인데 만약 역청을 대충 치라고 말씀대로 치라고 대충 해버렸다면 물이 세면 물퍼내기 바쁠 것이고 그 구멍이 커지면 배는 또 가라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정을 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층 배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칸들을 막으라 하면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길이를 127m 하면 107m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안 맞아도 내 상식과는 틀린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신 걸 지켜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반드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노아의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신뢰한다는 거죠.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신뢰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결판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삶이 달라져요. 신뢰하면 꿈이 달라져요. 신뢰하면 생활이 바뀌어요. 신뢰하면 인격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문제는 바로 신뢰가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노아는 우직하게 오직 방주만을 짓는데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 설계도로 짓는데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노아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목사의 가장 강점은 뭐이 될까요? 그 목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적당히 요령 가지고 눈치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무리만 목사지 진정한 목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목회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나머지 120년 세월을 한결같이 방을 주신 글에 최선을 다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주야 배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150일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배가 물이 감수되는 날이 줄어들 때까지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합치면 40일, 150일, 150 합치면 1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 1년이지 그 호텔이 아니잖아요. 방주라는 그 상자, 나무 상자 아니에요. 거기에 노아 가족만 있었나요? 아니죠.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여롭고 편한 생활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뭐 터집니까?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편하다 이거죠. 근데 노아는 그 속에서 삶이 기뻤어요. 아멘. 기뻤어요. 방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절했잖아요.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신비로운 거잖아요. 온 생물이 심에 다 썰어버리고 사망을 맞이했을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은 완전한 구원받았고 방주 안에 들어와 함께했던 모든 짐승도 다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마태복음 보면 너의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신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불편함의 문제이지. 본질은 뭐냐면 내가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 그러하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 생각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후회가 막끔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우직하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성공자며 가연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연 행복자이군. 내가 승리자가 되었구나. 내가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구나. 노아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과 9장의 사이에서 노아는 나오자마자 1년 지나고 방주에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의 제단 쌓고 제사를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예배일까요? 감사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0년이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0년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신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고에 있어서 노아처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방주 안에 많은 사람이 타야 될 텐데, 방주 안에 많은 사람 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여, 한국의 방주를 수많이 세워놓으신 아버지여, 이 곳곳 동네마다 세워진 방주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한국교회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믿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아멘. 믿을까 말까 경계선에 있는 분도 계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노아처럼 말이죠. 시간은 째깍째깍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주님의 평가 앞에서 너는 잘했어라고 그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참 잘했구나. 만만치 않은 세월 속에 믿음을 지켰고 내 말을 지키려고 힘썼고 너 나를 신뢰했고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110년 동안 최선 다했더니 한 노아를 완전 책임지었습니다. 이 삶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삶을 살아내시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노아의 삶을 반복해서 재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앞에 앉혀놓고 축복하면서 성령이 하나 할게 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수해서 나도 노아처럼 너도 노아처럼 우리가 아닌 모든 노아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아의 가정처럼 인생을 사는 복된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